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누구를 믿는지가 명확합니다. 불교를 보십시오. 누구를 믿는지가 없습니다. 굳이 있다면 사람인 자기 자신입니다. 무엇을 깨닫고 또 깨닫기 위해서 이 세상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등등으로 들어갑니다. 심하면 고 성철 스님처럼 8년 동안 방바닥에 등을 붙이지 않습니다. 가부장 한 채로 앉아서 8년 동안 잠을 잡니다. 물론 벽에 기대면서 물론 잠을 잤겠지요. 물론 그렇게 하면 이런저런 깨달음은 없겠지요. 깨달음을 얻는다고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깨달음을 얻는다고 죄인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죄인 그대로입니다. 어떤 분명한 깨달음은 얻기는 얻겠죠. 당연히 얻는데 죄인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 무엇으로는 사람에게서 나는 것으로는 깨달음이든지 선행이든지 간에 사람은 누구든지 죄인이라고 하는 이 본질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죄인이라는 이 본질이 사람 본질이 변하는 것, 사람 본질을 달라지게 하는 것은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죄인이 의인으로 달라집니다. 변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할까?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물을 항아리에 한 통을 담아도 두 통을 담아도 10통을 담아도 물은 물입니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시면, 예수님이시라면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산에서든 동굴에서든 도시에서든 수많은 깨달음을 얻는다고 혹은 이런저런 선행을 많은 사람에게 베푼다고 많은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어서 도움이 된다고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이 사람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 내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래서 나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면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죄인인 내가 의인으로 바뀝니다.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듯이, 달라지듯이.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죄인이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서 의인이 된 사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이 부분을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심지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는 이런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 규범, 행동 양식으로 준 것이지,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는 자체가 사람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독대를 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한다고 산 밑으로 내려오질 않습니다. 참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방향을 잃습니다. 삶의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드디어 아론에게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합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 눈에 보이는 꼭 어떤 물체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고안해내는 것, 어떤 사상이라든지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허상입니다. 허상, 우상입니다. 불상, 마리아상 등등 다 사람이 만든 허상입니다. 허상.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잠깐만요. 인도자가 눈에 안 보여요. 인도자가 눈에 안 보이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니까 방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는 분은, 우리가 따르는 분은 하나님이다가 명확하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다가 지금 정확하다면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인도자가 나의 주인 하나님이다가 분명해야 삶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방황하질 않습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오늘의 운세, 굿, 점치는 것 등에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삶이 흔들린다고, 인도자가 안 보인다고 사람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모세도 사람일 뿐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2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몸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기회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가 아론이 아니라 모세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라도 영적인 지도자감은 아닙니다. 아론이 만약에 하나님 신앙, 하나님 섬기는 그 신앙이 투철했고 분명했던 사람이라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다. 하면 안 된다. 모세가 내려온 걸 기다려라. 단호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아론은 가져와 만들게. 금송아지 만들어 가져와.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진노하셨을까요? 내가 이런 백성을 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가? 내가 굳이 이런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야 하는가? 하나님은 지정을 가진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도요, 사람보다 뛰어난 합리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이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나의 신앙과 삶을 보고, 특히 안 좋을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도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허무맹랑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야, 그래. 너희들 지금 잘하고 있어. 엉덩이 두들겨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을 똑바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얼마만큼의 신앙의 순도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만큼의 신앙의 순도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의 신이라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그리고 9절에서 10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으면 하나님이 진노하겠다고 합니다. 진멸하겠다고 합니다. 진멸. 물론 모세가 중재를 합니다. 모세의 중재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두고 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한 10번 정도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불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삽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럼 그렇지 너희들 변하지 않는구나. 너희들 참 변하지 않는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은 나를 섬기지 않을 사람이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된다. 하나님이 최종적인 판단을 받습니다. 판단해 버립니다. 오직 믿음 있는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 있는 사람만. 이것이 너희들 향한 나의 공의로움이란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수십억 수천억이나 되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지옥에 놓을까라고,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사람 생각일 뿐입니다. 사람 생각일 뿐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 7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은 허상입니다. 자기 의라고 하는 허상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자기 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자기 의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모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없는 하나님으로 보고 하는 모든 것,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모든 것, 이것이 출애굽기 32장에서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자기 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바울의 아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아테네를 말합니다. 이 아덴에서의 전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덴은 철학이 왕성했던 도시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그 다음에 스토아학파 등 철학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한 도시가 이 아테네 도시입니다. 이 철학에 대해서 네이버 사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의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탐구, 판별하는 것이다. 세계와 인간의 삶에 대한 근본 원리, 본질 등의 이해와 세계관을 토대로 한다. 또한 존재, 지식, 가치, 이성, 인식, 그리고 언어, 논리, 윤리 등의 대상의 실체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철학이 왕성한 도시예요. 철학이 왕성한 도시인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는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이 도시가 바로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철학이 왕성한 도시인데 비례적으로 정비례해서 우상이 지금 많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철학은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철학은요, 사람과 세상에 대한 학문이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학문은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도시에 철학자는 많아요. 철학을 논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세상이 어떻고 인간이 어떻고 그런 논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 그런데 신앙인은 적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여러분, 철학이 우상을 막지를 못합니다.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이 철학이 허상을 오히려 많아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행전 17장 16절 그리고 22절 23절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자기의 우상 허상은 철학입니다. 철학. 그렇다고 철학이 필요 없다. 세상과 사람에 대한 연구가 필요 없다.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사람과 세상을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입니까?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세상과 사람을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제대로 논할 거 아닙니까? 제대로.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을 만든 하나님을 지금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어떻게 바른 철학이 가능합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허상, 자기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물론 없어도 된다고 뭐 없는 하나님, 물론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문명주의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이 편리주의가 자기의 허상이 아닐까요? 편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된다는 황금 만능주의가 아닐까요? 어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까? 어디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까? 라고 하는 이 보편주의가 이 세대의 자기의 허상이 아닐까요? 이런 문명주의, 편리주의, 황금만능주의, 보편주의라고 하는 자기의 우상, 허상이 판치면요, 결국은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내 신앙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내 신앙을 무너지게 하고 있는 허상, 자기의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내 속에 지금 도사리고 있는, 내 삶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자기의,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를 찾아내서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합니다. 성령의 물로 깨끗하게 지워버려야 합니다. 성령의 방망이로 그 자기의 허상,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쪼그라뜨려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라고 하는 이 우상이요, 자기의라고 하는 이 허상이 우리의 신앙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금 좀 먹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라고 하는 이 허상, 자기의라고 하는 이 우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자기의로 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최야곱이라고 하는 분이 그의 설교 집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는 자는 주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고백해 보라. 주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이 고백만큼 강력한 고백을 체험해 본 적이 없다. 수천 수만의 마귀가 덤벼들어도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을 손가락 하나 다치게 할 수 없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 예수님,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좀 먹고 있는 나의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신앙을 좀 먹고 있는 내가 섬기는 허상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깨닫게 하옵소서. 나의 의가 허물어지고 나의 의가 태워지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는 저가 되시는 성령이 되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